네.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칸타타에 오시면 또 귀한 찬양 들을 수 있으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4월 첫날 첫 주일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2월 14일 재예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깊은 어두움들을 넘어 부활의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처럼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든 삶과 가정과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이 세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물이 있다 해요. 첫째는 대야입니다. 맞지요? 주님은 평생 더러운 발들을 그 대야의 물을 통해서 씻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병자들, 천민들,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만찬 때에도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둘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대야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사신 주님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지만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세 번째 상징은 오늘 말씀이죠.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죽음이요 끝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십자가가 위대해도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그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 부활신앙이 성도의 기초이고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화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요. 1절, 2절 한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면 아멘. 안식 후 첫날 고주일 새벽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습니다. 돌이켜보면 3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져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 시신을 수습하기조차 제대로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세마포로 시신을 싸며 무덤에 넣어둔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에 무덤가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라
하지요. 이름이 익숙합니다. 언제 보았나요? 십자가 설교 네 번째,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요한복음 19장이죠. 주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죽으신 이후에도 저들은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아직은 부활신앙이 분명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래 보세요. 왜 무덤에 갔는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의 표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예요 놀라매 하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죽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한다고 거기에 아멘 하는 성도 너무나 신비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아멘 해볼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아멘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위대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카이로 주변에 피라미드에 갑니다. 피라미드 기원전 2800년 경부터 230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엄청난 건축물이죠. 3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0,000명이 동원됐습니다. 돌이 230만 개가 쓰여졌는데 그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이나 됩니다. 엄청난 돌 하나하나를 200만 개가 넘는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죠. 7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으뜸이 됩니다. 가면 그 웅대한 모습에 근데 그 모습은 뭐예요? 한마디로 왕의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부활하고 싶다는 소망이 그 엄청난 피라미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위에 모든, 그 이전과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소망과 희망이 그 피라미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어 없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지순례 가면 또 하나의 무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빈 무덤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피라미드에 비하면 우리가 가본 예루살렘 골고다 상에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위대한 무덤입니다. 거기로부터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첫 걸음이 되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로 거두게 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방에 화초가 하나 있어요. 요만한 작은 화초인데요.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매일매일 하는 화초인 조그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겨울에는 추워서 꽃이 피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훈풍이, 봄풍이
살랑이던 어느 날 처음 빨갛게 아주 뭐 손톱보다 작은 그런 꽃이 몽우리지더니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춤을 춰. 꽃이 피었다. 꽃 하나 핀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꽃 하나가 이제 피었으니 2개, 3개 수많은 꽃들이 이 작은 화초에 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꽃들이 몇 개인가 세웠습니다. 1개, 2개, 5개, 10개, 20개, 20개까지 시다 그만뒀어요. 20개 넘는 꽃들이 무성하게 그 작은 화초 안에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꽃이 피었을 때 기뻐한 것은 이 첫 번째 하나의 꽃은 수많은 꽃들이 이제 필 것이라는 전령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죽으면 다시 삽니까? 목사님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나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라.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다고 해요. 그날도 아빠랑 같이 시골길, 밭둑길, 논둑길을 걸어가는데 여느 때처럼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빠 저건 뭐야? 그건 고추란다. 아, 고추를 심은 것이구나. 아빠 저건 뭐야? 저건 벼란다. 아, 벼를 심은 것이구나. 그러다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죽은 사람을 묻은 거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 사람을 심은 것이로구나. 이 대답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성도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묻히면 끝장난 것이지만 심겨진 것이라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땅속에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기어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묻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기어져 훗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돌문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요. 서로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문제는 여인들에게 돌이었습니다. 그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돌문이 무겁게 닫혀 있다는 것이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열 것인가? 오늘 4절에 그 돌은 심히 큰 돌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그 돌을 열 수 없다는 뜻이죠.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돌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무덤문에서 이 돌을 열어줄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나약한 여인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이 하는 하소연이 되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 짐의 무거운 틀을 누가 열어주리요? 인생의 상처로 아무도 어루만져 주지 못할 때 누가 이 상처의 털문을 열어주리요?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이 문제의 문을 열어주리요? 죄악으로 인해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 헤매일 때 누가 이 어두운 죄악의 짐, 이 죄짐의 돌문을 열어줄 것이요? 무엇보다 세월 더할수록 죽음의 돌문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이 죽음의 돌문을 열어주리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죠. 인생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도, 인생의 어떤 부귀 영화도, 어떤 권세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돌문을 굴려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문을 열어 제기셨노라. 이 거대한 돌문을 이미 굴러간다니라.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무리 돌이 무겁더라도, 아무리 돌이 크더라도 죽음의 돌이 굴려졌습니다. 절망의 돌, 죄악의 돌이 이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설교가이죠. 주일 예배 설교에 오늘같이 부활주일인데요, 새가 없는 빈 세 장을 들고 설교단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주중에 돈을 주고 산 세 장입니다. 그 목사님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거리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주 험상궂은 아이, 정말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세 장을 막 흔들면서 그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새가 불쌍합니다. 아이에게 물어요.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아이가 대답해요.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목사님 말해요. 너 그걸 나한테 팔지 않겠느냐? 소년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100달러나 준다면 제가 팔죠. 소년이 농담처럼 한 말인데 목사님은 진짜 그 큰 돈을 주고 그 새와 세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새는 바로 날려보냈지요. 주일에 그 세 장을 들고 설교 강단에 오르신 것입니다.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 사고 싶은데 얼마나 주면 팔겠느냐? 사단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팔겠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세 장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엄청난 눈물과 피와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자유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지요. 밭은 얼마나 큰지요.
근데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밭을 조사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로부터 그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온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뱅이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인생의 돌문을 열어 제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7절 말씀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가? 갈릴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만나리라.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곳 갈릴리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만나죠. 예루살렘 화려한 곳, 사람들이 그득하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거짓과 죽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십자가에 매단 세력들이 있는 곳. 아니, 예루살렘 거기에서 봐서 이놈들 내가 부활했다, 이제 복수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 하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은 갈릴리 호수, 그러나 민중들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고난의 땅, 천대받는 곳입니다.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소위 상것들이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 것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어와 속담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 갈릴리에서 보자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향이십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그들과 웃고 웃으시며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 백성들을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며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곳, 인생을 회복해 주신 곳,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기독교 작가이죠. 침묵이라는 소설은 우리 모두가 읽은, 영화로도 나온 귀한 작품입니다. 그가 죽을 때 오래전에, 이제 수십 년 전에 죽었는데요. 30-40년 됐는데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소설 침묵을 내 관에 넣어 주십시오. 한 가지는. 두 번째 유언이 있는데 이 두 번째를 지켜달라.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이토록 푸르릅니다. 이 글귀를 묘비에 써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르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셨다고 읊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심정, 사람들은 이토록 슬픈데 아버지, 바다는 너무나 푸르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곳 아닐까. 그렇게 눈물로 살아가는 갈릴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모두 도망한 제자들이지만 그때 함께 나누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또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천 마일리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지만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이곳 봉상동입니다. 세상은 이토록 슬픈데 슬프고 힘겨운 인생들이 옹기종기 살아가는 곳입니다. 푸르른 바다 같은 모습을 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지만은 지금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서 사명까지 잃어버린 성도들이 혹여 사는 곳, 있는 곳 아닌가.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은 곳,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하던 곳, 거기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을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이 땅에 처음 온 선교사가 또 있어요. 아펜셀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이었죠. 언제 왔는가? 제물포 인천항에 1885년 지금입니다.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어두운 새벽을 뚫고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처음 내린 것입니다. 그날이 4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그때 읽었었는데요, 아펜셀러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긴 기도문 가운데 몇 줄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의 무덤 앞에 믿음의 후진들이 그 처음 내리셨을 때 하셨던 기도문을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의 몇 구절을 인묘비에 쓰여놨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라는 제목의 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긴 기도문 가운데 이 짧은 몇 구절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이곳 조선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땅에 정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부활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까지 맺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받은 곳,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곳,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이 살아 숨쉬는 곳, 그러나 슬픔과 절망이 함께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생명과 구원,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아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어서 인생을 가로막는 둘문을 열어 제끼신 주님, 오늘의 갈릴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